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 이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뱀이라는 그 짐승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무너뜨린 그런 짐승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그냥 뱀이 아니고 또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이 그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22장에선 주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청함받은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나는 밭을 갈아야 되겠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다 거절했어요. 두 번째로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다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노에서 혼인잔치는 예비됐는데 안 치를 수가 없지 않느냐. 가서 길에 나가서 사거리에 가서 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다 채우라. 근데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하고 왕이 나가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요. 네, 그 왕이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친구요,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면, 왕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잔치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반듯한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를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교회는 그의 친구입니다. 12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그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땐 그의 신부가 돼서 우리가 예식장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될까요? 신부가 신부의 예복을 차려입지 않고 식장에 나타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신부가 예비가 되었고 그의 옷이 세마포가 준비가 되었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온전한 행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오시는 날 그의 상응한 친구로서, 신부로서, 종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이 적으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청하셨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청하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택함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택한 것입니다. 장로들, 각 지파 두령들 다 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하나같이 거절했어요. 이 모든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왕의 혼인잔치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왕의 초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알고 부활도 인정을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알지 못합니다.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목사가 하얀 가운을 입고 스토를 걸치고 정말 그렇게 나와야 정말 멋진 설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멋진 목사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실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기쁜 소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큰 율법 2개가 무엇이냐고 예수님한테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것이죠. 오늘 2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23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주를 퍼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대하지 않는 잘못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야 하고 책망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은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도 뱀이 될 수 있어. 너도 독사가 될 수 있어.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들을 때 이건 우리에게 향한 말이 아니구나, 저들을 향한 말이구나. 아니에요. 나를 향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메시지는 나를 향하시고 나를 위하신 것이에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독사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뱀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7가지의 저주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7가지의 죄로 지금 화일슬진저 이렇게 계속해서 저주를 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경된 인도자로 발생되는 문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떡할까요? 소경이라는 건 뭐예요? 까막눈이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소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눈먼 자, 육체적인 그 눈 소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것이 13절 보세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천국문을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나쁜 놈들이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문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쟤들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막는 자들, 이들이 지금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 위선자, 서기관들과, 서기관은 누구? 신학생들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자들. 예,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십시다. 14절 보죠. 없네. 킹제임스 성경은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은 없네요. 킹제임스 성경 누가 크게 읽어주세요. 없나요?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네. 과부들의 제사를 삼키려고. 과부들의 목적은 뭘까요? 이제 과부는요, 남편이 없어요. 자기 주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남편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남편에 의해서 의존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데 과부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과부들을 노리는 아주 나쁜 목사들이 많다고 그러죠. 과부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돈이 서말이라고. 어쨌든 자식들도요, 자기 아버지한테 뭐 갖다 주는 건 안 갖다 줘요. 그냥 얼마라도 자기 엄마한테는 딸이고 엄마 아들이고 다 그래도 줘 주거든요. 또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일단은 아내에게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 먹을까 하는 그 길게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도록 기도하는 거. 남자들은요, 목사가 이상한 기도 자꾸 복잡하게 하면 아이 또 돈 달래는구나, 저거 뭐 빤한 기도하네,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여인들은 목사가 어떤 자기 가슴에 와닿는 기도, 울적할 수 있는 기도, 행여나 자기 아들에 대한 그 뭔가 그 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감동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중에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을 3천만 원을 헌금하기로 약속한 성도님들이 3분 계십니다. 근데 서로 그 3명 안에 들어가려고 먼저 손들고 나가서 이렇게 사인하는 사람들. 그건 제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 오설리 기도원을 가면 부흥사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사람들을 울려놨다, 뭐 웃겨놨다, 뭐 일 세우고 손뼉 치고 기도하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땀 빼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네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불쌍한 여인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서, 자기 말로 감동시켜서 있는 걸 쏟아내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길게 하는 위선자들. 그게 14절에 있었어요.
15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근데 우리 14절은 왜 그걸 뺐는지 모르겠어요.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이 되게 하는구나. 성도들을 만났으면 그들을 잘 가르쳐서 나보다 더 나은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보다도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안 가르치고 이상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키면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정원사가 가지를 반듯하게 하고 칠 거는 치고 해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비틀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나가게 돼 있죠.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전부.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이 첫 번째, 소경된 인도자들과 관계되는 그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왜 성전에다가 맹세를 시킬까요? 예수님은 일체 성전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그 무엇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17절에 우맹이요. 우맹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멍충이.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거 지금 전부 다 헌금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어떤 걸 맹세해서 오늘 당신의 이름으로 정말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데 기둥 하나 맡아주십시오. 그 사람이 돈 없는 과부한테 그런 소리 하지는 않죠. 그죠? 그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것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지금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기도 눈도 멀어서 알지도 못하고 성도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소경들, 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건처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러분 향이라는 것은 귀에서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도 옛날에는 그 작은 양이거든요. 그 양에서도 11조를 드린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거죠. 만약에 나향이라든가 어떤 그 외국에서 수입해온 양이면, 향이면 상당히 비싼데, 그거에서도 일단 10분의 1을 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향수에서도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에는 그렇게 엄중하게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그죠? 창고를 채우지 않나 보라.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너의 11조를 온전히 드려서 내가 너의 창고를 채우나 안 채우는가 보라. 이 말씀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11조는
향료에서도 덜어서 낸다는 거예요. 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면 그 축복을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11조의 목적은 축복을 성경에서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모든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의, 하나님의 의, 바른 것을 인내죠, 인자죠, 신, 믿음이에요. 자,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율법이 말하는 그 원래의 목적, 이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좋은 것을 따라서 율법을 선별해서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은 11조가 그렇게 귀하고 성경 말씀이 돼서 너희들이 지켰다면 다른 작은 것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또 25절 보실까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참 컵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안이 더러운 거예요. 그건 각 사람의 그 마음가짐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얌전하고 존경만 받은 사람으로 하는데 속에는 가득하다는 거죠. 탐욕과 방탕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만 현재는 이들이 다 누구예요? 성직자들이거든요. 자, 27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내면적으로는 더럽고 아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처럼. 이게 사람의 겉다르고 속다른 그 지도자의 모습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무지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바로 가리키지 않아서 자기보다도 더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사탄의 자식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많은 성도들에게 자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맹세들이나 시키게 하고 잘못된 교리나 가르치고 두 번째는 위선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된 행동을 언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게 자기 조상들의 무덤을 잘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비석을 거두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조상 중에 좋은 일을 한 분들의 그 의인들의 비석도 만들고 그 선지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조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른 말하던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 정권 실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조상이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니 결국 그러면 너희도 그런 조상의
그 조상, 우리가 그 조상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했다면 너희들은 그 조상의 자손인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이 하지 못한 것을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지들도 똑같은 짓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12제자들을 다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뱀 같은 사람, 저 사탄 같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안 믿고 잘못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아직 사탄의 지배권 속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악행들을 하는 위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모세의 후계자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위치에 앉아서 뭐든지 저희들이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옳은 말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하는 것은 모세의 가리킴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건 따라서 너희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선된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며.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옷을 입으면 아주 그냥 두루마기 같은 걸 길게 더 늘리고, 그죠? 짧으면 경박하다 이거죠. 그리고 각 옷의 이렇게 수술을 더 아주 존경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옷수를 더 크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그렇지 않나요? 요즘 목사들이 보면 어느 교회는 하얀 옷에다가 스톨 빨간 걸 내고 어떤 사람 보라색, 왜 보라색을 쓰는지 아세요? 왜 빨간 걸 쓰는지 아세요? 보라색은 황제의 색깔이고요. 빨간색은 왕의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또 이제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왔으니까 하얀 옷 한다고 그러고 하얀 옷만 하면 또 이상하니까 빨간 스톨 또 걸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서만 보지만 천주교 교황이 오면 이상한 옷 쓰고 막 이렇게 무슨 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들고 향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참 얼마나 그게 거룩하게 보입니까? 위선스럽지 않아요? 그 옷 입는 데만 해도 그 노인네들이 얼마나 힘들까 난 그것이 생각나요. 그죠? 아니 그렇게 의식을 하려면 그분들이 지금 70, 80이 넘었는데 나는 아침에 이렇게 양복에 간단하게 입고 나오는 것도 어떤 데 벅찰 때가 있는데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천주교만 있는 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래요. 주일 강단을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꾸미고 그냥 엄청난 화분 꽃꽂이에다가 단상이 정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선생은 하나다. 그죠? 너희는 다 형제다. 아버지라가 세상 사람 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한 분이다 그랬죠. 또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 한 분. 존경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8절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은 예수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라는 거죠. 존경스러운 위치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들 보면 더 존경스럽게 하려고 지금은 많은 칭호를 많이 붙이고 박사학위도 붙이고 그러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다. 이거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이 말은 뭘까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거드락대고 있는 그들이 율법을 얘기하는 건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 위선된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거리에 나가서 문안받고 상석에 앉아서 존경받고 랍비라고 칭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14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가장 낮은 자 중에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신 거잖아요. 바울은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점점 목회 말년이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계속 존경을 받으니까 빨리 나가세요, 은퇴하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배기 싫으니까. 그죠? 자, 이들이 어떤 화를 받을까요? 이제 34절 이후로 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의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죠? 이제 그래서 너희들을 가리킬 만한 똑똑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럴 사람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부터, 그 가인이 죽인 것이죠. 아벨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사가라의 피는요, 요아스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요아스 왕은 사실 7살에 그 왕이 됐어요. 그 정말 위대한 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이 그 모든 유다의 왕족을 아주 멸하려고 할 때 그를 몰래 숨겨서 키워서 겨우 9사1생으로 살아난 후에 이제 요아스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성전을 전부 다 다시 개축하고 무너진 것을 다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없어졌던 모든 경전을 다 다시 찾아서 정리하고 아주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되니까 교만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가라가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사가라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결국 요아스 왕도 타살됐어요. 자기 신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지만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뱀과 같은 마음이, 사탄과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 마음속에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보면 항상 정말 그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의 본질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유혹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주 안에서 진리로 깨우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어려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때는 또 교회, 개척교회 때는 그렇게 하다가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나라 지금 그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 정말 개척교회 할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절절 매고 고생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가라의 피를 언급한 거를 왜 그 비유를 들었는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아스가 7살에 정말 왕이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왕이 되었지만, 그리고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선한 일을 행했지만 위대한 왕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교만해져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그 모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제자들도 너희들도 정신 차려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제 시작 단계라 그냥 잘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회중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하면 정신 차려 그거예요. 36절 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는 어딜까요? 예수님이 살던 세대예요. 한 세대가 100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불타서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는 일들이 생겼죠. 성전이 없어진 거죠. 자, 37절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들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 새끼들이 자꾸 그냥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걸 또 품고 보호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새끼들은 제 멋대로 하거든요. 지금 거기다 비유했어요. 예루살렘은 종교의 근원지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네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탐욕과 그 정말 위선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그 병아리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래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갈보리 채플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미국과 같은 부흥이 오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변화의 물결이 흐른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다 우리와 같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대로 더 강해지는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못 보겠다는 거.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일어난 거예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정말 483년 전에 그 예언했던 그 다니엘 예언사가 성취되고 그 상황이거든요. 고레스 왕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 이제 곧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너희들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예루살렘 폭삭 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학대했던 나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못 보리라.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교회, 큰 교회 어떤 목사가 천년왕국은 이미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우리와 교회 같이 엄청난 교회가 생기고 지금 장로교가 전 세계에 가득 차고 순복음이 가득 차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느냐. 이제 더 믿지 않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제 벌써 우리는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예수님이 가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천년왕국이다. 그들은 천년왕국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온다면 지구가 다 멸망하고 다 잘못된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야 되니까 주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영광과 이 크고 놀라운 영광과 이 권위와 이 권세를 세세토록 누리게 하소서. 그것이 지금 잘못된 교회와 교단들이 외치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존경받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요 너희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요 랍비라 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리키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지키는데 저희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면 너희들도 똑같아져서 바른 말하고 선지자들을 너희 손으로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하던 그것들을 우리 같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을 왜 죽였지? 그러면서 그 비석을 꾸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핍박해서 십자가에 내주었죠. 그 제자들 다 핍박해서 십자가에 내주었죠. 누가 한 건가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한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것은 소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쁜 소식 진리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이 그거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 유일한 길 하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하리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가르침 속에서 그 기쁨으로 오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은사와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올 때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줘서 하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